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를 읽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조익기 장로님께서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장로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35절부터 5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말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여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스스로 또 육의 몸으로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육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할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영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사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이후 마지막 주일인 7번째 주일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상을 입기까지입니다. 형상을 입기까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야, 부활이 없으면 뭐할로 여기 있냐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당신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여쭤보시죠. 당신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겁니다. 예, 믿죠. 만약 우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 부활 첫 번째 말씀인가를 전했을 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몇몇 분의 흔들리던 눈동자를 제가 기억합니다. 아, 부활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않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십자가는 무엇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하기만 하고 무엇이 없는데요? 다시 삶이 없는데요. 부활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부활절에 대한 절기설교를 시리즈로 쭉 했던 때에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시죠? 축구 경기 볼 때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보느냐? 물론 그거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죠. 스릴, 이길까 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긴장감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저 같은 부류는 전 잘 안 보거든요. 저는 끝나고 하이라이트 봅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뭐를 미리 알고 볼 수 있냐면은 이겼는지 졌는지 누가 넣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거 본 상태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5대2로 이겼다. 결국에는 하면은 중간쯤에 뭐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 보면 10분 만에 5분 만에 하이라이트를 하니까 편집하니까 예를 들어 전반전에 0대2로 이기고 지고 있다가 끝났어요. 전반전이. 그럼 실망할까요? 야, 이 후반전에 도대체 5골을 어떻게 넣은 거야? 라고 하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후반전 경기들을 보겠죠. 똑같다 이거예요. 부활이란 그런 겁니다. 부활이란 지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야,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 아는가? 100대 빵이다. 100대 빵. 1000대 빵이다. 10,000대 빵이다. 아니 전혀 친 것 없이 완벽하게 이겨놨다. 지금은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이 그건 너무나 안 와닿지? 10,000대 1이다. 10,000대 1. 1000,000대 1로 이겼다. 결국에는. 근데 너희들은 그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항상 뭐 하는 것 같지? 0대 1로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기시지 못하는 것 같고 나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억눌린 자 같이 0대 1인 것 같지? 그럴 때에는 무엇을 봐? 하이라이트 경기를 미리 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거야. 하이라이트야. 결국에는 무엇했어? 10,000,000대 1로 1억대 1로 이겼어.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으면은 나의 삶 보면 0대 1 같고 나의 주변을 보면 0대 1 같고 세상 보면 0대 1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것을 이기신 것을 우리들이 무엇 할 수 있냐? 믿고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이요. 잠깐은 아쉽네는 할 수 있지만 낙담하진 않는다. 아유, 저 녀석이 또 이긴 것 같네.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무엇 하진 않는다. 좌절하진 않는다. 잠깐 긴장을 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포기는 하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긴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아쉽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아쉽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아쉽지 않은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요. 아쉽지 않음 없고 안타까움 없는 것 없고 긴장 없는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건 없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길 거야. 자기 최면과 신앙은 틀립니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것과 믿음 있는 것은 틀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왜 저렇게 생각을 해? 좋게 생각해.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압니다. 신앙이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그래서 안타까울 때 있고 저 녀석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 그래서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어. 그러나 낙심하진 않아.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 포기하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잠시 긴장하고 있는 신자를 보면, 잠시 좌절하고 있는 신자를 보면은, 잠시 낙심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은 그 마음 이해해. 그렇지, 지는 것 같지?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지 않는 것 같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세요. 절망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인들이에요. 우린 부활신앙이 아니라 부활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감사했냐? 오늘 만약 야외 예배였으면 오늘 야외 나가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하죠. 그래서 차라리 잘 되었다. 부활에 대한 것은 꽉 채워서 전하고서는 많지 않겠다. 오늘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죄송해요. 허리가 아프시고 그러시면 일어나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눈은 누구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저만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눈은 이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눈은 컨트롤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컨트롤 못하시는 건 제가 알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눈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제일 불리해요. 앞에 있는 분들 뭐 움직이면은 이거 진짜 앞에서 보기 싫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내 눈은 동태다 생각하고 그냥 앞에만 그냥 고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그만 찬양한 것처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근데 그 앞에 그러기에가 중요해요. 그러기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있는 말이 전제되는 것이지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기에 그의 부활도 나의 부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못한다면은 믿는다면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는 말인 것이죠. 자, 그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그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이들이 있는데 36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진리를 말하고 있죠.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 또 이 37절이 참 중요한데요. 네가 뿌리는 것의 그 형체가 네가 뿌리는 것은 뭐를 뿌리는 것이지. 37절이요. 제가 또 저만 보라고 해서 좀 그러긴 싫어요. 그 정도는 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무드림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37절에 네가 뿌리는 것은 당신이 뿌리는 것은 뭐를 뿌리는 것이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예를 들어보죠. 복숭아 씨를 아시죠, 여러분? 복숭아 씨는 쪼글쪼글하고 주름이 많고 마치 호두 안에 있는 알맹이가 생겼죠. 딱딱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심으면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뭐가 맺힌다는 걸 아냐면은 핑크빛의 분홍빛 아주 탐스러운 아이 궁둥이같이 생긴 복숭아가 맺힌다는 소리들이 알죠. 달콤한 복숭아 열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참 어리석으셔요. 진짜 어리석으셔요. 씨가 어떻게 생겼잖아요. 쭈글쭈글하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핑크빛 복숭아가 됩니까, 여러분? 그쵸,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 딱딱하고 쪼글쪼글한 씨앗이 있는데, 씨인데, 이거를 심는다고 어떻게 그게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어리석으셔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저를 보고서, 저 뭣도 모르는, 에휴, 아니, 책도 안 봐? 라고 한다거나, TV도 안 봤어? 라고 한다거나, 안 심어봤어? 라고 한다거나, 안 배웠어? 안 먹어봤어?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아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봤기 때문에, 먹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씨가 심겨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TV로 방영을 해준다고 할 때에 씨를 심고 빠르게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자라도 나중에 뭐가 생기는 것을 복숭아 열매까지 딱 맺혀서 보면 우리가 하나로 탁 통으로 보게 되면 이야, 처음 심을 때는 뭐였는데 쪼글쪼글하고 딱딱한 갈색의 씨앗이었는데 나중에 저기에서 뭐가 나오네? 핑크빛 아이 궁둥이같은 탐스러운 복숭아가 생기네? 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쪼글쪼글한 딱딱한 이 복숭아 씨앗도 내가 무엇하면 심으면 나중에 장래가 되면은 장래에 나중이 되면은 복숭아가 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무엇하느냐? 알고 씨를 심을 때에 그러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며 무엇하죠? 씨를 심어요. 37절에 사람들아, 당신들이 뿌리는 것은 장래의 복숭아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네가 장래의 복숭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복숭아가 아닌 다른 모습의 것을 무엇하지만 심지만 나중에 장래에 그런 형체가 생긴 것을 믿고 무엇하지 않냐? 심지 않냐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38절부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게 뭔 내용이야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뭐 나오냐면 38절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1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38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매우 위험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의 부활의 모습이 무엇하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했는데 어떤 사람은 새 등급을 나눠요. 네? 여기 보면은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것이 육에 속한 것이 막 다르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하고 하면은 이 땅에서 쌓은 상급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서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도 차등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에서 뭘 말했냐면은 우리가 뭐를 심으면 그 씨를 심으면은 그것이 장래의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형체를 무엇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으며 장래의 형체를 갖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무엇하지 않냐? 심지 않냐? 지금 이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어서 가볼게요. 42절 38절부터 41절에 제일 중요한 거냐? 41절에 하나님이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뭘 주신다? 형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그랬어요. 위에 보면 그랬죠. 씨를 뿌릴 때에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장래 형체는 장래 형체와 지금 씨 뿌리는 이 씨의 형체가 못하다는 것이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요 쭈글쭈글하고 딱딱한 복숭아 씨 안에 이 씨 안에 뭐를 주시느냐? 장래의 복숭아 같은 형체를 이 씨 안에 한다는 것이냐?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36절부터 41절까지는 통이에요. 통으로 설명해놓고서는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 여러분들이 볼펜이나 그런 데 있으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썩을 것으로 못하고 뭘로 거둔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이해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같으니 심는 것은 무엇이냐? 자, 심는 것은 뭐예요? 썩을 것을 심고 그 다음에
욕된 것을 심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심고 육의 몸을 심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심는 것은 뭐냐? 네 가지를 심네요. 네 가지를 무엇하는 것이다? 썩을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육의 몸을 심어요. 자, 복숭아 씨는 어떻다고 그랬죠 여러분? 딱딱하고 쪼글쪼글하고 솔직히 복숭아에 비하면 뭐가 없죠? 볼품이 없고 값어치가 없어 보이지요. 실제로 그냥 그것이 복숭아로 맺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복숭아 씨가 가치가 있어요? 그게 복숭아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게 뭔 가치가 있어요? 그냥 돌멩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무엇이냐?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또한 육의 몸이다. 그런데 그걸 심는데 나중에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냐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썩을 것을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한 약한 것을 심지만 강한 것으로 또한 육의 몸을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복숭아 씨앗이 쪼글쪼글하고 딱딱하고 그것이 만약에 장래에 복숭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매우 볼품없고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 안에 형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형체냐? 저러다 장래의 형체. 장래의 형체. 37절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또 네가 뿌리는 것은 뭐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뿌리고 있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형체는 언제 오는 것이고요. 장래의 형체는 언제 드러나요? 장래의 형체는 언제 드러나요? 나중에요. 나중에. 제가 문제를 어렵게 냈어요. 장래의 형체는 언제 드러납니까? 나중에요. 열매 맺힐 때요. 지금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지만 그 안에 장래의 형체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41절에 죽은 자의 여기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뭐를 주시느냐? 어디다가요? 씨앗 안에다가 장래 형체를 주셔요. 그건 장래 형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으면 나중에 지금 이것은 장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되면 장래 형체가 무엇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욕된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심었지만 영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걸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4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중반부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이 말을 왜 하느냐?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영과 육은 따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은 무엇한 것이고 육은 매우 무익하며 육은 매우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영만이 신령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을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천박한 말로 하면 굴려먹든 육을 천박하게 굴려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만 괜찮으면. 영만 괜찮으면. 그것이 조금 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예수가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몸은 무엇한 것인데? 몸은 악한 것이고 몸은 더러운 것인데 예수가 부활했는데 신령하게 부활한 것이고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그건 뭐지? 그럴 수 없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육의 몸이 있은즉 무엇도 있는 것이다. 복숭아 씨앗이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복숭아도 무엇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먹고 만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똑같이 육의 몸이 있으면 무엇도 있는 것이다.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나를 만져?
봐라 그렇게 해요. 와서 같이 나와 밥을 먹자 하셔요.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에 여인들이 예수 보고 너무 반가우니까 얼싸안거나 손잡거나 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직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셔요. 그 말인 것은 그분을 만질 수 있다 없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했죠. 만약에 만질 수 없어요. 만지는데 훅 지나가요. 그러면은 만지지 말라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나를 아직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지신 분이었느냐? 몸을 가지신 분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몸이 이전과는 다른 복숭아 씨앗의 형체와 장래의 복숭아 형체가 무엇하죠? 다르잖아요. 형체가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질감이 다르잖아요. 맛이 틀리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하지만 복숭아를 우리들이 복숭아 씨를 씹으면서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 도네. 근데 복숭아 안 열렸어요. 근데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만 무성해요. 근데 저기 복숭아 열매가 저기 핑크색이네. 저기 맺혔네. 없는데 어머 핑크 애기 궁뎅이 같으네. 얼마나 탐스러 생겼다. 침이 다 나오네. 하고 돌아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씨를 심었으면 형체로서의 복수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야,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은 있어. 근데 뭐가 다른 거냐? 그 형체와 모습과 또한 내용이 무엇한 거야? 틀린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지요.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 저를 따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하여 물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있죠. 내가 너를 무엇하게 하고 싶지 않아. 죽게 하고 싶지 않고 새롭게 살게 하기를 원해 라고 하여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살으셨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분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또한 못하는 것이냐? 산다 이거예요. 그럼 그가 사신 것은 그의 전 존재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영만 사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된 존재로서 살게 하시고자 하심이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정신이 예수를 믿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 다른 사고방식, 다른 세계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살게 돼. 청결하고 청빈하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새 영을 받게 되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두 다를 못하는 것이냐? 말하는 것이에요.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몸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부활의 예수를 믿었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손 보세요. 여러분. 손등도 한번 보세요. 젊은 분들이야 뭐 그닥 괜찮으시겠지만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오면 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뭐를 가지셨죠 이제. 손이요 닭발 하면은 어느새 여기에 검버섯 같은 것도 피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러분의 우리의 육체는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며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신다며요. 근데 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몸은 이러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과 앞에 있는 선생님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선생님과 앞에 있는 선생님 한번 보셔요. 얼굴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러게 당신을 보고 나니까 당신을 보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 앞에 있는 선생님 당신을 보니까요 안 믿어지긴 하네요. 부활의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 얼굴은 왜 쪼글쪼글해졌고 예년과 다르고 올해가 더 틀리고 그럴까? 왜 그래요 여러분? 37절에 또
당신이 뿌리는 것은 무엇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심음과 무엇이냐면은 거둠이 있죠. 근데 심음과 거둠은 그냥 처음과 끝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무엇이 없으면 끝이 없느냐? 과정이 없으면 끝이 안 와요. 심는다고 바로 거두지 않아요. 어제 심었다고 오늘 거둘 수 없어요. 뭐가 그래서 뭐냐? 장래의 형체예요. 장래예요. 장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요. 그러다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은 있어요.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요. 그리고 새롭게 즉각적으로 변화된 내 심령을 따라서 이제 내 혼은 아주 더 튼튼하고 단단해요. 그것이 서서히 못하기 시작하느냐? 물러져 가기 시작하고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내 몸은 그보다 훨씬 더 못하느냐? 견고하고 딱딱해요.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그것들이 서서히 못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못하느냐?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것이 뭐냐? 썩어짐이에요. 썩어짐. 복숭아 씨앗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쪼글쪼글하고 딱딱한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게 복숭아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은 씨앗을 보호하고 있는, 씨앗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껍데기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거예요? 그거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 못해져야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져요. 썩어져. 썩으면 어떡해. 안타깝다. 썩으면은 옛날에 그래도 복숭아 씨도 나름 어떻게 세공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라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썩으면 너무 아깝잖아 하고서는 썩는 걸 안타까워하면 뭐가 나올 수 없잖아요. 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썩어지는 건 안타까울 게 아니라 야 저게 썩어지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씨가 발아되어서 드디어 싹이 못하겠구나. 좋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썩어지는 걸 보잖아요. 저 요즘에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거든요. 어떻게 좀 얼굴이 좀 달라졌죠, 여러분? 가까이 보시면 좀 티가 날 수도 있어요. 선크림 엄청 열심히 발라요. 왜냐면 이제 이런 막 같은 점이 생기고 있는 게 싫어서. 그러면서 저도 저희 사모가 화장품 서서히 사모의 화장대를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저 사람 뭐를 바르길래 얼굴이 저럴까? 그래서 여보 뭐 좋은 거 바를 만한 거 없어? 하나든가 저 사람이 팩을 하고 있으면 자기만 이뻐지려고 나도 한 장 붙여줘라면 저도 이제 붙이고 해요. 그리고 또 뭐 하고요, 막 운동도 하고요. 담배씩 확 마시고요. 머리를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노화를 늦출 수는 없어요. 다만 조금 더 나은 노화를 하고 싶을 뿐이죠. 근데 그걸 거울을 보면서 에휴 이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그건 뭐 할 뿐이냐? 우리의 속을 상하게만 할 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제가 웃을 때 웃으면은 그렇게 웃지 말래요. 뭐 생긴다고.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해요. 보라고. 뭐 어떤데요? 마음에 주름 간 것이 보기 싫지 얼굴 주름 간 거 뭐 보기 싫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괜찮아.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어요. 이거는 못하는 거야. 썩어져. 근데 썩어진다고 못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건 허물어질 거야. 그런데 그것이 못하면은 썩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못하여 발아하여 싹이 돋게 돼. 그리고 이 썩어진 것은 이후에 장래의 형체를 주시는 그 분이 거두실 때에 이것 또한 그분과 같이 무엇할 거야? 그분과 같이 변화될 거야 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부활신앙이에요. 자,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하면은
산 영이란 말이죠. 창세기 강의할 때 쓰는데 영어로 하면 그냥 리빙 소울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다. 리빙 소울. 히브리어 하면은 네페시 하야 네페시 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었다 그러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왔는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망이 사람들에게 못하였다. 미치게 되었다. 둘째 아담은 뭐냐? 이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로 인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둘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말해요.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였는데 생명이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하는 분이시다? 살리는 영이죠 이거예요. 첫사람은 산 것이고 둘째 아담은 살린다 이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요거 깊게 하면은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요 여러분. 간단하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되었어. 그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무슨 형상을 가진 자가 되느냐? 죄를 지은 죄인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었다. 아담은 스스로가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에게는 살림 받을 수는 있지만 살리는 것도 없고 스스로를 살릴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으로 다른 이들을 무엇 하시는 분이시냐? 살리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거니.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려지심을 받았고 또한 그가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무엇 하시는 분이시냐? 살리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죄인의 형상을 입었다면은 이제는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제는 그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림을 받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인이 아담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으니까는 아담이 이제는 무엇한 자가 되었냐? 살아도 누구만 살고요. 자기만 살고요.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서 오히려 죽이는 것이 더욱더 쉬운 존재가 되었죠. 우리가 살리는 게 쉬워요. 죽이는 게 쉬워요, 여러분. 씨앗 심어서 나무 기르는 게 쉬워요. 씨앗 버리는 게 쉬워요. 요거 붙여보셔요. 원래대로. 흠 하나 없이. 붙이는 게 쉬워요? 찢는 게 쉬워요? 찢는 게 훨씬 쉬워요. 인간은 그래요. 아이 교육시키는데 교육해서 훌륭한 자식 만드는 게 쉬워요? 아니면 가만둬도 훌륭한 자식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모가 써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도 그렇게 돼야만이 될까 말까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왜냐?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형상이냐? 그게 장래의 형상이에요. 아담은 죽은 죄인이에요. 그 씨는 장래의 형체가 뭐냐?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게 그에게 정해져 있는 장래 형체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틀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시다 이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무엇하여? 입는 것은 무슨 형상이냐? 부활의 형상이에요. 부활의 형상을 내가 입어. 나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누군가를 무엇하는 존재가 되느냐? 살리는 존재가 되는데
나의 이 살리는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로서 임하는 생명의 능력인과 동시에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무엇이 되는 것이냐?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난 살리기 위해서 살림을 받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늘 나만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요. 그건 생명이라니까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지. 맞긴 맞는데 그건 세상에서 맞는 것이고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틀려요.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다른 선진들 모세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전부 다 무엇이냐?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이 너 덕분에 내가 살았다 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못하시려고 살리시고자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 주셨다고 말하.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왜? 나로 하여금 살리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입어 나 또한 살리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살려주셨다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눈은 항상 뭘 나가느냐? 나를 향해 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요. 살리는 것으로 나가요. 살려야 내가 살리지라고 하면은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는 장래의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들에게 먼저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50절 49절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형상을 입는 것.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이라는 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의 상태를 말을 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무엇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혈과 육, 예전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왜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상태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사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여 다시 살아.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부활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무엇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우리들의 육체의 모습도 당연하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무엇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건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부활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무엇한 거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그건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나는 나중에 그렇게 내 영과 혼과 육이 부활할 것을 믿고 또한 동시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부활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고 믿으며 경험해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장래에도 있을 것이고 현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1절 보라 너희에게 이제 비밀을 말하니 비밀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이거는 감추어진 것이에요. 수수께끼를 내면은 무엇하라고 내죠? 풀고 맞추라고 내죠? 그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 같아요. 무스테리온은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단번에 못하지 못하는 것이냐? 절대로 이전의 방식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그래서 일부러 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할 자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어가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5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교회가 초대교회가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건드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 자신의 삶을 방종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몰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부활이 어디 있어?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남 돕고 살다가 해주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에도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막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부활이라는 게 있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아,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은 무엇하지 않았는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는가? 그분은 왜 살으셨는가? 너희들로 하여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에 육체를 굴복시키라고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는가?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헛되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너희들이 부활의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가 다시 오실 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저 깊은 꼴짝 외딴 곳에서 홀로 죽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공증으로서 저 언덕 위에서 모든 사람 보라고 철저하게 개와 같이 찢겨 죽지 않았느냐. 다 보라고. 저렇게 죽는 거라고. 죄인은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모든 사람을 대신하셔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셨다고 다 보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에 조용히 몰래 부활하지 않으시고 고린도서 15장 첫 번째로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50여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과 만삭되지 못하냐 난자 같은 나 같은 자에도 일부러 보이지 않았느냐. 일부러 보라고. 너희들 복숭아 씨가 쪼글쪼글한데 이게 복숭아 탐스럽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아? 보고야 알죠. 배워서 알죠. 봤으니 알죠. 그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죽이시고 조용히 부활시키지 않으신 것은 보라고. 이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 일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못하는 것이라고. 부활하는 것이라고 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봐라. 그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가 다시 못 하신다고?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를 보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아 왜 그를 다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가신 분은 다시 못하시리라. 오시라고 했는데 만방 가운데 죽으시를 보여주셨고 만방 가운데 부활하시는 보여주신 그 분이 반드시 만방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오시지 않겠느냐? 그럼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너희들이 다시 설 때에 너희들 자신 있느냐? 자신 있는가? 왜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철저한 겁니다. 요즘에 들어서야 기독교 신앙이 신중심,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하도 인간 중심적이어서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 되었죠.
너무나 아프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프고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더 크면은 그걸 이기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적어요. 너무나 적어요. 뭐만 크고요. 세상이 이래, 내가 이래, 사람들이 저래, 이거는 잘 보이고 이건 커요. 예전에, 죄송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젊은 분들께 죄송해요,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대단해요. 존경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투철하거든요. 그럼 삶이 지금보다 더 쉬웠느냐?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보다 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나가요. 안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 오늘은요? 예, 오늘도 힘들죠.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과거만 할까요? 근데 왜 신앙은 그렇지 못해요? 예전 세대만 못해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알미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알미 없고 무엇만 있느냐? 나만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알아. 성경 전부 다, 구약 성경은 그 전부 다 말해요. 시편 보세요. 내가 얼마나 수렁과 웅덩이와 구렁텅이와 내가 빠졌을 때에 개와 같이 되었고 미친 사람처럼 되었고, 그 말 다 해요. 근데 끝을 뭘로 맺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쫓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계를 쫓아 과실을 맺을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해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교회 안에 부활신앙이 사라져요. 그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셨다. 근데 왜 나는 오늘 그렇게 사는가? 안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이었나요? 이렇게 말했죠. 36절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이게 시예요. 나요, 나.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 이거 죽으면 끝나. 나도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싶어. 돋보이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제가 우리 임상훈 청년하고 1대1로 신앙교육을 매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랬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권리가 뭐냐? 인간에게 행복 추구권이 있다. 행복 추구권. 그러나 그리스도는 행복 추구권이 없다. 그리스도는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근데 교회 안에조차 뭐가 슬렁슬렁 들어오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기 원하셔? 행복하게 원하셔. 그러면 진짜 성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탁 쳐내요.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아. 누굴 위해 살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근데 그거를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걸 또 좋다고 강단에서 뭐라냐? 하나님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십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복적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의 주십니다. 그러면은 성경 제대로 배운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탁 쳐낸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나는 혹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라고 하실지라도 난 그렇게 살지 않아. 내가 어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내가 어찌 나 행복하겠다고 주님 위하여 살지 않고 날 위하여 사는가? 오히려 누구를 위하여 살지? 주 위하여 살지라고 말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야, 뭐 이렇게 팍팍하게 사냐? 행복하게 살아, 돋보이 살아, 멋지게 살아, 빛나게 살아 라고 말할 때에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씨앗이 못하지? 딱딱하고 복숭아 씨앗이 쪼글쪼글하지? 근데 심어. 근데 우리들이 심고 나서 뭘 소망해?
장래의 형체를 소망해. 나는 씨앗이 심겨지는데 내가 많이 알거든? 이걸 심겨지면은 썩을 것도 알고 이것이 볼품없다는 걸 알아. 그러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는 믿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는 믿어.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는 믿어. 그것을, 그 장래의 형체를 누가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그 장래의 형체를 내가 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장래의 그 형체를 내가 꿈꾸지 않았다 이겁니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장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분이 아신다 이겁니다. 그 형체를 나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비록 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돋보이지 않을지라도, 빛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나의 장래의 형체를 주님 아시니 그 주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리라, 주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58절 함께 읽습니다.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지금 썩어지는 것 같다고 흔들지 말아라. 반드시 장래의 형체를 입을 때가 있다. 그 형상을 입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지금의 썩어짐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형상을 입을 때가 있기